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가장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교회가 사실 유명했기 때문에 7교회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근데 넌 죽어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7교회를 외우기가 진짜 어려웠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4대 교회만큼은 엄청 잘 외웠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중에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이 세기 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온갖 악한 시대 가운데 한 남자가 상반신을 탈의하면서 맨날 이렇게 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람들이 막 체인도 돌리고 막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은 막 깝죽깝죽거릴 때 옆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디를 탁 찌른 다음에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 한 5초 뒤에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근데 이게 일본어로 그 만화 대사가 오마에와 무신데이루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이 4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마에와 무신데이루 라고 하면서 외웠기 때문에 제가 4대 교회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가면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들을 보다 보면은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건물은 엄청 크게 져놨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그 근처에 엄청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가 있는 지역의 교회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먼저 지어졌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 교회 목사님이 한번 찾아와서 나도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런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다. 라고 30년, 40년 전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전통 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기를 이렇게 짓고 쌓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벽돌을 내가 쌓았다. 이 건물을 내가 알아보았다. 여기를 내가 뭘 했다라는 걸 가지고 평생의 프라이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간판, 눈에 보이는 이름, 눈에 보이는 십자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4대 교회를 묵상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기보단 미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이며 고민했습니다. 현대 많은 한국 교회들이 건물만 있고 프로그램만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감사절 때 어떤 행사를 했는데 30년이나 지났으면 그 행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뭘 만들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게 계속 이제 플러스 알파 생기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은 오히려 역량을 다른 데로 쏟아야 되는데 왕년에 그걸로 인하여 추억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그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땐 평판은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인터넷 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는 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어. 그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묵상을 했던 묵상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썼던 설교문에 보면은 우리는 아직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따끈따끈해서 지금 문제지. 지금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지금 있던 껍데기도 매번 찢으면서 예배당도 옮기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4대 교회랑은 좀 다르죠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설교를 퇴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설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울렸던 울림이 있습니다. 이 울림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곁에 있는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우리가? 라는 도전이 제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턱 막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1만 성도 파송 운동 말고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사대교회 이야기가 뭐 먼 훗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29교회라는 타이틀 빼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가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름이라는 그 단어가 1절에 한번 들어가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5절에 두 번 들어갑니다. 내가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깨요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2절에 보면은 너는 일깨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요라는 wake up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 옷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 한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흰 옷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반복되는 문구가 세 개가 있다고요. 이름, 그리고 일깨요, 흰 옷.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라는 도시는요, 리디아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역사를 찾아보면 전설적인 크로이소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4대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서 보화에 파묻혀 통치했던 곳이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금은보화가 너무 많아서 그 보화에 파묻혀서 통치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도로들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절벽 위에 있는 위험 있는 도시였고 금은보화가 넘치는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치욕적인 함락을 경험했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작전이 똑같았어요. 기습 작전을 하는데 소수의 특공대가 절벽을 몰래 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절벽을 암벽 등반해서 몇 명이 오른 다음에 그 군사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면서 점령이 시작되는 똑같은 작전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한 번 고레스 왕 때문에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만큼은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소 잃고 그냥 소만 잡아와가지고 다시 키우고 있는 꼴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이 또 한 번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살려보려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맨날 왕년에 우리는 보화에 묻혀서 통치했었다. 왕년에 우리가 수도였지. 이런 이야기하면서 전형적인 구도심지의 특성을 갖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4대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중원구라는 지역도요. 이제 수정구 쪽이 거의 한 꽤 오랫동안 재개발을 끝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다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 이제 중원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그 지형도를 살펴보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최소 10년 정도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교회됨에만 신경 쓰면서 지키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다 떠나가는 도시, 이제 껍데기만 남은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있던 성도님들도 다른 지방에 갔다가 이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올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이 빈 도시에서 내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 지킴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개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어쩌면은 이 사대라는 도시와 이 중원구라는 이 지역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유사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 신방하다 보면은 예전에 뭐 성남에 여기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뭐 여기가 개울이었을 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왕왕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뭐 벌써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바뀌어야 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대랑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대라는 지역과 사대 교회라는 현실이, 영적 현실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실체 없는 명성, 평판과 실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또한 지금 너희의 명성과 실제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사대교회 행사 없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전도 안 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봉사 안 했겠습니까? 사대교회에 사람들 안 왔겠습니까? 오죠.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교회를 고를 때 이름값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단이고 뭐가 아닌지 너무 헷갈리니까 오래돼서 적어도 이제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어떤 인증 마크가 붙을 때까지는 주저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제 사실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름값이 있기는 한 거죠. 이게 안정적인 크레딧, 적어도 이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데는 아닙니다. 라는 최소한의 이제 보장치는 우리가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또한 이름값이 있었고 초대교회 7교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날마다 확장되고 있었을 것이고 날마다 뜨겁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네가 뭔가 하고는 있는데 내 마음에 100% 합당한 일은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내가 뭔가 다 하기는 하지,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다면 이건 진짜 비극이라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쓰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야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분립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흐름은요, 분명히 저는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분립과 이후 은퇴 이후에 지금 그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2026년도 목회 키워드를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빙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할 때가 앞뒀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분을 청빙하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가 화두에 오른 해가 2026년입니다. 그런 2026년 가운데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그 운동은 반드시 기록에 남을, 역사의 길이 남을 움직이기는 해요. 근데 그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그냥 무임 탑승하듯이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냥 나는 이 흐름에 탔으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 알아서 사람들 오겠지, 알아서 교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무임승차할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죠. 첫 번째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영원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소속감.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하고 천사들 앞에서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봤지? 내 교회야. 이거 보이죠? 내가 시작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할 정도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소위 말해서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속감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세인트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를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 누구누구 누구여 이렇게 부른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를 성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게감을 가지고 그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름값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wake up,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예배당을 바꾸면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뭐 그냥 이야기하고 해달라 그러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 선이 갔네 마네 뭐 이거 화면이 나오네 안 나오네 연락이 되네 안 되네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하면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해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감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밤이든 낮이든 연락을 줘가지고 물어보고 그리고 언제든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이 경비업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경비업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불안한 일이 있다면 바로 뭔가 센서에 작동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출동하며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거죠. 일깨여 일어나라. 어쩌면 이 새벽에 여기까지 일어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뭘 더하고 뭐 애쓰고 이러라기보단 그냥 이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다. 내가 이 새벽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드는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거잖아. 출동 명령 내렸으니까 와본 거잖아. 너의 인생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고 너의 교회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면 일어나야지. 출동해야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러 와야지. 안 괜찮으면 오히려 다행 아니야? 특세까지 왔는데 남들은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나는 울고불고 기도할 게 너무 없어요. 평소랑 똑같으니까.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왔는데 도둑이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 나중에 그냥 일 있으면 올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진짜 경비업체가 신호 올렸는데 안 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 그런 경비업체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당장 얘기했을걸요. 목사님 그 업체랑 취소해요. 다른 데랑 해요. 다른 데 공짜로 해줄 수도 있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우리 교회를 볼 때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24시간 안 자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깨어서 뭘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요. 2절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이 오래된 전통교회는요. 다 죽었는데도 그걸 살리려고 막 계속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시신을 붙잡고 계속 흔들듯이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찬양 대회가 있었어. 뭐 그 당시 찬양 대회는 드럼도 막 올라오냐 마냐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엄청 그 혁신적인 부분이었죠. 이 구역마다 뭐마다 전도회마다 다 모여가지고 찬양 대회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축제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퇴색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지난 시체를 붙잡고 있듯 우리는 30년 동안 찬양대회를 했으니까 35년째까지도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혁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린 건 좀 놔둬라. 남아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아직 살아있는 게 무엇이냐? 니네가 지금 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적어도 하나는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교회의 역량을 아직 살아있는 것부터 살리기 위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교회의 교회됨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시도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다른 거 하면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역동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뭐냐? 지금 1, 2년 넘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가가 초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시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배 전쟁에 뛰어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예배사역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냥 이거 하나면 그냥 됐다.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으셔서 우리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거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미 다 죽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확실하게 남아있는 게 저는 첫 번째로는 예배의 예배됨을 살려보자. 이 불씨가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예배팀을 살려야죠. 이번 주 주일에도 보면은 이제 예배 사역팀 광고가 있을 겁니다. 저 자막 시스템, 방송 시스템 도와줄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게 워낙 어렵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실방 시스템 오늘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 아침부터 저녁 7시, 8시까지도 저거 달라붙어서 이제는 됐다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탁월하게 집중해서 같이 뛰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3부 예배를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이고 말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와줘서 같이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쟁이 우리 교회의 최선두에서 지금 싸워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그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3부 싱어들로 우리들이 지금 모집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볼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립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분립 초기에 한 그 오래된 교회의 성도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지금 규모보다 한 5배, 6배 정도 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인원은 저희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게 너희는 애들이 있어서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천년만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사진 보면요. 요만했던 애들이 막 갑자기 메뚜기 크듯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이제는 뭐 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유치부 안에서도 지금 그래서 그 출산 독려 운동이
이 국가 정책에 이 부응하는 출산 독려 운동이 전도를 안 한다면 우리가 아이라도 낳자. 그것이 한 영혼을 위한 길이다. 정말로 진짜 막 애를 쓰면서 신기하게 뭔가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태어나 있고,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애들이 와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몇 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불씨 남아 있을 때 어떻게든 이거 살려야 돼요. 왜 웃는 거죠? 네, 이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부서 안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뭔가 역량을 쏟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딱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내년을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유치부 쪽이 많았는데 그게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까지 이어지는 그 시점이 저는 내년, 내후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뭔가 소위 말해서 그 포텐이 터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킬 거 지키고 어떻게든 바람 불 거 부채질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옮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살려보고 저것도 살려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겨진 것 두 가지부터 우리가 살려보자. 첫 번째 예배부터 살려보자. 두 번째 아이들부터 살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 왜 그거 죽였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남아있는 것부터 살리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죄책감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남겨진 것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남겨진 것들을 일깨우며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3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과거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현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마치 이렇게 기억상실증처럼 건망증처럼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잃어버린 채로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어제의 은혜 위에서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항상 묵상하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 간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삶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받았던 그 말씀, 그때에 받았던 그 감격, 그거를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 흰옷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흰옷은요, 구약 시대에 흰색 옷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약 시대의 흰색 옷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흰색 옷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함께 다니겠다. 이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이건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려졌는데 그 제사장이 되어 나와 함께 7 근초대 사이를 거닐면서 함께 예배자로서의 꿈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도 예배 사역팀한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배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찬양할 때 어떻게 드리는지 마는지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라. 네가 흰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거기 있다.
이게 예배 사역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예배자면 다른 사람 다 옷이 이상해도 너만 흰 옷 입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 교회 살려준다. 내가 그 가정 지켜준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가 순수해야 됩니다. 제가 배운 목회는 막 정치인들 와가지고 유명인들 와가지고 막 가수 와가지고 뭐 돈 잘 버는 사업가들 와가지고 앉아 있을 때 일으켜 세워가지고 박수치고 그런 거는 저는 제가 배운 목회는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고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마치 연예인 보듯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되는 것. 다른 어떤 문양도 없이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 보이는 예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하나하나가 한 올 한 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배자로서 내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옳은 행실을 하나하나 할 때 흰옷을 입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삶에서 예배자답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예배자의 흰옷을 입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면서 이게 한 땀 한 땀 지금 내가 뜨개질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뜨개질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 전에 교회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옷을 하나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사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재치수를 재가지고 뜨개질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1년 동안 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뜨개질을 하셔서 겨울옷을 그 전해 겨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뜨개질을 하셔서 그 해 겨울이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1년 동안 목사님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거 하나씩 그거 제가 아직도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그 옷을 뭐 유행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그랬겠지만 그 재질도 좀 꺼끌해지고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그 옷이 저에게 상징하는 것은 한 땀 한 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았다라는 그 의미가 저한테 큰 감격이었어요. 그렇다고 뜨개질 하지 마시고. 네. 네. 꼭 이런 얘기하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땀 한 땀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보냅니다. 오늘 아무 의미 없다 할지라도 그냥 뜨개질 한번 이렇게 하듯이 내가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주님께 어떤 옷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요? 앞치마 하나라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한 올 한 올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예배자, 그 삶의 예배자는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투는요, 예배 잘 드리면 이기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면 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흰옷을 입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름의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화가 쌓여 있다라는 이름만 믿고 멍하니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깨우시는 거죠. 너 이름값은 하고 얘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름과 실체가 일치하는 변함없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일깨워야 된다. Wake up 이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시듯
경계의 실패에 도둑같이 임한 적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사대를 통해 웨이크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나버리는 것에 시체를 붙잡고 흔들기보단 아직 남아있는 것을 살리면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예배와 아이들을 살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흰 옷이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한 올 한 올 깨끗한 옷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4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어떤 이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남아있는 것을 살려보아라. 너희의 성벽이 안전한지 파수꾼이 되어 흰옷을 입으며 너희가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시대가 생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벽 위에서 이 절벽 위에서 이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으나 이름지어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적으신 주님 내 이름을 자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추구하며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개인적인 기도들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7시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